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롯바압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촌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뉴욕에서 가진 기독교 지도자 대회는 저희 선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또 갖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한국에서 매년 7월달 월드 캠프 기간에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하는데 이번에는 뉴욕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사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미국에서 오기도 불편하고 남미에서 오기는 더더욱 불편하고 아프리카에서 오기도 멀고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교통편이 불편한 그런 동쪽 한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오기도 멀고 반면에 뉴욕에서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하면 오히려 남미에서 오기도 가깝고 아프리카에서 오기도 가깝고 유럽에서 오기도 가깝습니다. 보면은 가깝다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도를 우리는 늘 한국 중심의 세계 지도를 보기 때문에 그 지도에 익숙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미국 중심의 세계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갖는다는 것하고 뉴욕에서 갖는다는 것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보면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미국에서 메디스퀘어 가던 집회를 할 때만 해도 목사님은 외치시기를 잠자는 미국을 깨우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그 당시에 일반 교회 목회자가 온다든지 또 백인들이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서 보면 칸타타 순회 공연을 통해서 정말 잠자는 미국을 깨울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이번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가시면서 참 이 한국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해외의 목회자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남미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자신이 비숍 목사라고, 비숍이면은 자기 밑에 교회를 여러 개 이제 지역 교회를 두고 있는 그런 교단의 대표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은 다 인정을 해요. 내가 이런 복음을 몰랐었다고, 나 인재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쉽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목회자들이, 사실 한국은 기독교 역사도 짧고 또 한국 목회자들이 성경을 많이 보지 않는데,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정확한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이들 마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들 행위에 매여 있는 데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에 정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화를 가르쳐요. 또한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할 뿐이다, 칭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을 뿐이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건 정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재판관이신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면은 그건 의로운 거예요. 말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은 물인데 그냥 하나님이 땅이라고 칭할 뿐입니까? 모임물은 바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바다라고 칭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칭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실 때는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칭의다, 의롭다고 칭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되어야 된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흠없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매 시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 시간 한 시간 박 목사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 마음에서 이제 행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회자들이, 우리가 예배 전에 간정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실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한 그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 최요한 형제가 암에 걸렸다가 낫게 된, 암이 아니고 정갈에 물렸다가 낫게 된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심장이 2번이나 먹고 병원에서 이미 너무 늦었다고 안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갈의 독을 이기고 살아난 부분의 간증들, 암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암에서 벗어난 그 김윤옥 자매 간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일반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실질적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믿음의 삶을 산 간증을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산 그런 간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간증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 편에 서면서 하나님이 역사한 간증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행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역을 해왔고 목회를 해왔지만은 정말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구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분들이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너무 기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뭘 깨닫냐면은 이 목사님들이 나는 지금까지 인도자가 없었다. 아니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간증을 하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저분들 마음에 인도자가 있어서 인도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네.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해왔는데 자신이 인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제 박 목사님을 내 신앙의 인도자를 삼아야 되겠다는 참 기특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신앙은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 마음에서 인도자로 종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복음반을 하고 오전 A 시간에는 아카데미 시간을 갖고 B 시간에는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오후 시간에는 주제 발표하면서 각 주제별로 담당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뭘 발견하냐면은, 야, 우리 선교에서 전하는 말씀이 참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분들이 설교를 하고 나름대로 목회를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이 인도자 없이 살아온 삶에 얼마나 성경적인 깊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목회자 모임에 와서 이분들이 깨닫는 것이, 야, 여기에는 박옥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각 파트를 맡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참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구나. 그 앞에서 이분들이 자기의 오름도 내려놓고 나름대로 신앙을 했다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사는 믿음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인도자를 두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2주차에는 이제 지역교회로 다 흩어져서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고 지역교회에 가서 민박도 하고 예배당에서 이제 생활하기도 하고 지역교회로 다 흩어졌습니다.
저는 스페니시 교회를 갔습니다. 브롱스에 있는 뉴욕 이제 우리 마하나임 학교가 있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 모임을 했을 때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가깝죠. 뭐 어떤 분은 12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어떤 분은 막 18시간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올해는 참 가까운 데를 갔습니다. 내년에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가겠죠. 스페니시 교회 이제 목회자들, 스페니시권에서 온 목회자들하고 또 거기가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출국을 해야 될 그런 목회자들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갔었습니다. 하루는 뉴욕에 폭설이 이제 내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막 이제 엄청 눈이 많이 와서 휴교령이 내리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지냈으면 예배당에서 그냥 이 모임을 가졌을 텐데, 이제 거기는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목회자들하고 이제 이 기독교 주자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우리가 호텔을 얻어서 호텔에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 일반 이제 목회자들이 다 학교도 쉬고 가게도 쉬고 다 문을 닫으니까 그날은 호텔에서 쉴 줄 아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텔에서 있으면서 새벽에도 모임을 가지고 아침에도 모임을 가지고 계속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보면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쉴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지금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폭설이 와서 모든 교통이 두절되고 모든 학교가 문 닫고 다 쉬는 날인데 우리는 안 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임은 거기서 이제 또 모임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거기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늘 해오던 삶인데 당연한 삶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또 놀라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놀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삶, 말씀, 여러분, 이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수준만 해도 전 세계에 나가보면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 겁니다. 아프리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현실은 어떠하냐. 그래도 케냐 사람들은 아프리카 이제 나라들 중에 문맹률이 낮아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케냐 사람들은 가난해도 교육은 시켜야 된다고 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맹률이 낮은 나라고 교육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제가 케냐 전역을 다니면서 목회자 모임을 해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동네마다 한 5, 60명씩 모아놓고 목회자 모임을 꼭 제가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신구약 다 처음부터 다 읽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몇 명쯤 손드는지 압니까? 한 두세 명밖에 손을 안 들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게, 말씀 전하는 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목회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교회에 설교 잘하는 사람 초청해 오는 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 저분 초청해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성경을 모릅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에 기독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가진 기독교 지도자 대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박 목사님께서 야, 이제 뉴욕만 하지 말고 남미에서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다 하자.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 가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세계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띄워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성경을 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를 보면, 오늘 이 기도원의 전쟁에 보면 세상의 전쟁과 거꾸로 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많아야 되고, 이 당시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유리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자,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와 함께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절, 그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처음 기도원이 전쟁에 나갈 때 32,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32,000이라는 군대의 수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아주 적은 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디안 군대는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군사를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군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으니까 이제 전쟁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도원이 자기를 믿는 자라면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자라면은 절대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미디안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데 겨우 3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전쟁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게 뭐가 많습니까? 미디안 군대를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그 어쩔 수 없이 22,000을 돌려 겨우 10,000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이 남으니까 이제 전쟁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이해 안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고,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을 뭔가 자꾸 키워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삶을 살고 복음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그럼 내가 더 유능한 자가 돼야 되고, 더 내가 능한 자가 되고, 더 뛰어난 자가 되고, 더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기도원의 전쟁처럼 그
군사들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더 부족한 자가 되고 더 연약한 자가 되고 더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군인들을 자꾸 줄이냐는 거예요. 왜 더 연약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염려한 것이 뭐였냐면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2절 사사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 이들이 강하고 이들의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치면 이건 전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마음의 어떤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가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 영적 세계에서는 내가 작은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되면 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나타나면 어떤 생각?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더 연약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더 부족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더 형편없는 자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신앙은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못난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주를 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많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를 하면서 그 간증을 잠깐 했었는데, 저 서울제일교회라는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 처음 제가 사역은 경상북도 영주에서 처음 사역을 했습니다. 만 3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천안에 가서 또 만 한 3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서울제일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 영주에 갈 때도 그랬고, 제가 이제 처음 영주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을 때 영주 교회가 어려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경북에 이제 안동에 교회가 있었고 영주에 교회가 있고 그랬는데, 이쪽 지역 교회들이 굉장히 그 지역이 이제 보수적인 동네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한 4년 사역을 했었는데 교인이 한 4-5명밖에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아갈 때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앞에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4년 목회를 했는데 겨우 이제 4명 교인이 있으면 나라고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라고 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몇 안 되는데도 이제 연합도 안 되고 어려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총각 전도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타고 또 그 다음 갈아타고 이제 진보다리 하나 들고 총각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데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길을 쭉 차가 달려가는데 그 당시에 벼가 이제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내내 마음에 이제 염려되는 마음이고 이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었던 게 내가 간다고 별 수 있겠나? 그 교회가 연약하고 어려운데 그럼 제가 이제 왜 제 마음에 염려가 됐었냐면은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뭔가 이제 든든히 좀 서 있는 기둥 같은 사람이라야 탁 형제 자매들 붙들어주고 교회도 붙들어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10월 달이니까 벼가 무르익어 갈 시점이었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비바람이 불면 이제 벼가 무르익어 있을 때 이제 비바람이 불면은 벼가 쓰러져요, 보면은. 그럼 쓰러진 벼를 농부가 다시 세워놓은 걸 보게 되어서 차를 타고 계속 똑같은 풍경이 이제 이어지니까 무심코 이제 보고 있다가 제 마음에 참 은혜로운 거예요. 농부가 그 벼를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울 때 거기다가 기둥을 꽂아가지고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벼들끼리 탁 삼각형으로 묶어놓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쉼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연약하고 지체들도 형제 자매들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해도 문제가 안 되겠네. 연합하면은 쓰러진 벼들끼리 묶어 놓으니까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농부의 손길을 보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면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안 되고 형제 자매들이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연약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네. 중요한 건 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지만은 그 쓰러진 벼를 일으키는 농부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 벼농사를 짓는 밭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농부가 쓰러진 벼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렇게 세울까요? 그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말뚝같이 든든히 선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농부와 같이 교회를 일으키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네.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보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떠하냐.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인의 손길이 중요한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중요한 거예요. 농부가 그냥 버려두면 그냥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농부가 이렇게 세우면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안 되고 일으켜주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자유롭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나니까 교회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물질로도 풍성케 하시고 만 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늘 저는 제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 주의 손길을 보면서 내가 담대할 수 있었고, 그 주의 손길이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천안에 가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제 작년에 때는 제가 서울제일교회 가게 된 그 간증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서울제일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역자 이동을 하면서 아마 제일 부담스러운 그런 사역자 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 뭐 성교학교 기수도 어리고, 사역을 한 연륜도 어리고, 서울제일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성교학교도 있었던 교회고, 또 박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고, 또 제 아내는 서울제일교회 청년 자매 출신이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난 나이도 어리고 성교학교 기수도 어리고 제 아내는 또 청년 때 거기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누가 우리 말 듣겠나 싶은 거예요. 또 내가 가서 그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나,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것은, 내 마음에 막 부담스러울 때, 내 마음에 또 뭔가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울제일교회로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보리떡 5개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죠. 그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양의 음식인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50명을 먹이기도 부족하고 5명을 먹이기도 부족한 거예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니까. 그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내가 영주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도, 그 다음 천안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도 내가 내 걸 가지고 감당한 게 아니고,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서 50명 있는 교회에 가서도 감당하기 어렵고 5명 있는 교회에 가서도 양떼를 먹이기에, 사역을 하기에 부족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에 참 쉼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큰 교회라서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리떡 5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는 50명 있는 교회도 못 먹이고 5명 있는 교회도 못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이 축사하시면
5천 명 있는 교회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발견하니까 참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제 큰 교회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이 커지고 내가 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니까 내 마음에 쉼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것을 가지고는 감당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축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깨달으면 반드시 주님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주님이 32,000명이라는 이 군대를 가지고 왜 미디안을 치고 이 역사를 안 하시느냐? 아직도 이들이 전쟁에서, 이 상태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를 한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 안 하지?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하나님 역사하면 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자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시편 3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9편 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했냐면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언제 자유가 오고 언제 쉼이 오느냐? 내가 큰 능력을 가져서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차피 내 것을 가지고는 5명도 못 먹이고 50명도 못 먹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아,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구나.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안 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없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쉼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신앙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연약해서 그런 줄 압니다. 아니요, 너무 잘나서 그래요. 신앙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너무 잘나서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도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으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32,000명이 뭐가 많습니까? 미디안 군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데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밖에 안 나는데 아직도 너무 많다.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기도원이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으면 하나님 일하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부하게 돼 있고 그대로 안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을 보면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다 하니까 돌려보내고, 아직도 많다 하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300명 데리고 뭘 합니까? 3만 명이 있을 때도 부족한데.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3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을 치는 것은 3만 2천 명이 있으나 3,200명이 있으나 320명이 있으나 어차피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300명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000명을 먹이듯이 300명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 미디안 군대를 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자기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은 내가 잘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연약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난 좀 육신적이다고 생각합니까? 난 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난 좀 육신적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을 내리십시오. 난 좀 영적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신령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 오늘 좀 그룹교제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을 좋아하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바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5시에 귀국 발표회를 하죠.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5시에 하면 7시에 마치니까 그 다음부터 자유잖아요. 보면은. 안 좋습니까? 마치고 다시 교회로 오세요. 와서 이제 다시 모임 갖게 이제. 여러분, 영적인 사람 같아요? 육신적인 사람 같아요? 5시에 갖는다 하니 엄청 좋지요. 일찍 마치니까 엄청 좋다는 생각 안 듭니까? 누가 그렇게 시간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저도 엄청 좋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7시에 이제 모임을 가져보면은 이제 9시나 돼가 이래 마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연에 외부에서 공연하고 5시에 이제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5시에 마치면은 이제 가서 각자 알아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외부 사람을 초청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밤에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내일 출근하고 내일 뭐 또 학교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요일 밤에 뭘 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오후 시간에 초청하니까 오히려 또 초청하기가 좋다 해서 이제 그렇게 5시로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그 영적인 사람은 특별히 영적이라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자,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영을 쫓아가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다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육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일 이제 낙교인이 주일 낮에 와서 예배 드렸죠? 그죠? 저녁에는요. 주일 낙교인이니까 저녁에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럼 안 오면, 교회를 안 오면 생각하기를, 야, 우리는 집이 멀어서 낮에 갔다 오면 저녁 때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또 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녁 예배를 안 온다고 해봐요. 그래, 내가 교회 가는데 1시간, 또 오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2시간,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볼일 다 보는데, 교회를 안 가는 대신 내가 4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집에 앉아 성경 읽고 있을까요? 육을 따라갈까요? 자, 교회를 안 가니까, 저녁에 교회를 안 오니까 밥을 일찍 먹고 교회 갈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먹을까요? 너지막하게 먹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돌아서면 몇 시쯤 될까요? 8시쯤 돼. 너지막하게 먹고 여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밥 먹고 돌아서서 뭐 하다 보면 9시, 뭐 하다 보면 10시. 금방 다 가버리죠? 예. 여러분이 영을 쫓지 않고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이라서 핑계를 대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여러분, 강물에 그냥 있으면 다 흘러 떠내려 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입니다. 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두 갈래 길인데,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냐. 그 육신적인 사람은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이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나는 내 혼자 있으면 내가 육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지만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건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교회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복음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 이제 여러분 마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다 육신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삶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옮겨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대로 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그냥 있으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지도 못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다 육신적인 사람인데 함께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육신대로 남아있는 거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 육을 거스리고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고 달려가니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육신적이라서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이유와 핑계를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핑계를 대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 가운데 어떤 간증을 많이 하냐면은, 박 목사님 막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시잖아요. 미국에 기독교 주자 대회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또 이디오피아에 가셔가지고 이디오피아의 교육부하고 MOU를 맺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어제 이제 저녁에 귀국을 하셨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야, 우리는 박 목사님이 아니니까, 박 목사님은 저렇게 사시지만은 우린 박 목사님이 아니니까 난 박 목사님하고 달라 하면서 육을 용납하고 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육을 용납해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교회와 함께 하지도 않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난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저 영적인 사람하고 달라 하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의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일을 한 거예요. 자, 목사님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목사님 가까이에서 일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 목사님은 마치 홍길동이처럼, 여러분 홍길동이가 이제 변신술을 쓰면은 홍길동이 여러 명이 생기죠. 예, 박 목사님은 박 목사님을 여러 명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다 못 가니까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누구를 보내도 목사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역자들은 숨어 지내면서 종합에 나오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서 자기 그냥 사역을 하고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사는 사람을 다 우리 사역자들 다 그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를 보내든지 어느 나라에 보내든지 그 일을 다 감당하며 힘있게 복음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배우면 되는데, 함께 하면 되는데, 난 박 목사님이 아니니까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최근에 종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 삶을 배우면서 우리도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새로운 일들을 막 펼쳐가고 또 목사님 지나간 자리에 그 이제 일을 이어받아가 바톤을 받아가 또 일을 추진해 나가고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이 끝없이 막 새로운 역사 펼쳐지는 거예요.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육을 용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니,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아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이가 뭐냐? 자,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게 나는 머물러 있으면 육을 쫓아간다. 나는 내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나는 영을 쫓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육신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면 나는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을 쫓아가게 돼 있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육신적이라서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육신에 그냥 머물러 있고 때로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해봅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육신적이라서 잘 안 되는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이라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최영재가 간증을 하면서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이 재미가 있더라. 처음부터 재밌다고 했어요? 아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좋고 성경이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성경을 읽으려면은 성경이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읽거나 안 읽거나 표도 안 나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육신적이라서 그런갑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는 습관이 안 되면 어렵고 힘들고 습관이 되면 그냥 그게 일상이 되고 편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요. 제가 늘 아침에 강남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강남에 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7시쯤 됐는데 제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디 있느냐고. 제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갔거든요. 늘 신는 신발을 놔두고 신발을 바꿔 신고 갔습니다. 제 신발이 있으니까 제 아내는 제가 이제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밥상을 다 차려가지고 밥 먹으라고 이제 저를 찾는데 없더래요, 보면은. 그래가 전화 어디 있겠노, 여보, 나 지금 강남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보면은. 2시 반에 일어났다가 아직도 많이 남았거나 다시 자면 또 3시 반 되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제 아내가 잠꼬대를 잘해요. 제 아내가 이제 새벽에 이제 배고플 거니까 밤에 이제 누룽지를 이제 끌려 놓고 이제 자서니 그거 먹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그거 먹고 가라고 한 줄 알고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거 먹고 갔거든요. 그 제 아내는 이제 잠꼬대 하면서 새벽이니까 배고플 거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한 3시 반 되면 배 무지 고프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3시 반이면은 이제 아침 안 먹고 한 10시쯤 이제, 아침이 아니고 이제 오후 이제 점심 안 먹고 이제 오후 이제 한 5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제 배고프니까 중간에 참 먹으라고 한 건데 저는 또 아침에 그거 먹고 가라 한 줄 알고 제 아내 말 듣고 이제 또 강남 가 있었더니만 어디 있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늘 아침마다 이렇게 가는 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9절)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죠. 예. 그 예수님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늘 그냥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가시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육신적이라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도하다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버리고 주저앉고 다시 육신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이거 처음에는 누구나 잘 안 되게 돼 있는데 육신적이라서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원래 이제 새로 이제 저희들 대출 이제 받은 물질 다시 이제 재계약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이자 변동률이 있잖아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2년 동안 금리를 올려서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냥 원래대로 이제 하면서 이제 원금을 갚도록 이제 한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씩. 우리가 이자를 갚고 있는 데다가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원금을 한 달에 400만 원씩 갚아야, 야, 어떻게 갚을까?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따로 헌금을 안 해도, 전에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주일날 그냥 헌금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하자. 그래 하니까 이제 주일 헌금을 하니까 한 400만 원 이상, 이제 주일 헌금만 한 400만 원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야, 주일 헌금하는 습관만 들여도 야, 이거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구나. 그 형제자매들이 습관이 안 돼서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주일날 헌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도 아니니까 잘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왜 잊어버리냐?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아예 그냥 주일날 헌금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연부해서 좋고 또 우리가 원금을 갖는데 쓰여져서 좋고 그럼 특별히 따로 그 부분에 헌금을 안 해도 야 우리가 그 원금 갚아 나가는 물질을 충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일이 그래요. 육신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을 쫓아가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잘 안 되구나. 아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이라는 핑계로 모든 걸 다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을 가로막고 또 주의 일을 가로막는 큰 악이고 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고 영을 쫓아가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가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특별히 영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을 쫓아가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니까 복음과 함께 하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고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을 쫓아가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또 발을 내딛고 또 발을 내딛어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부인 자매님들이 대부분이 매일 출근하듯이 와서 교회 봉사하고 또 복음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당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냥 당연한 삶으로 된 거예요. 어제는 이제 마인드 교육 이제 강사들 강연을 해야 돼가지고 제 시간이 이제 3시 40분에 이제 제 강연 시간이 잡혀 있었는데 강남에서 오는 길이 좋아져서 차 안 막히면 40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2시 50분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강남교에서 내려와서 그 코스트코 쪽으로 오는 길에 차가 막히는 거. 아이고 큰일 났네. 차 막히는 걸 제가 이제 계산을 안 한 거예요. 다행히 강남 순환대로가 이제 뚫려가지고 시간만 단축된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오려면은 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많이 안 다녀요, 다행히. 그쪽 다른 길은 막히는데 그 길은 안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 시간이 문제인데. 그래가 팍 이제 오니까 제가 이제 한 30분에 한 10분 전에 도착하겠는 거예요. 다 와서 이제 경신마을 쪽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주방에 봉사하는 자매님들이 그 길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운동하러 가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다 차를 퍽 세웠더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째려볼락 하다가 제가 창문을 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살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영을 쫓아가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제 전성경 자매가 시집을 와가지고
힘들대요. 보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 이것도 많고 뭐 이제 이 일도 많고 저 일도 많고 힘들대요. 보면 참 감사한 게, 야, 너 시어머니 봐라. 너 그럼 주방팀으로 보내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일 잘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한 게,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육신적이라서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육신을 쫓아가니까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딴 거 없고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 내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구나. 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그런 삶을 사는데, 야, 내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러네. 그렇게 미리, 그래, 먼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물어봐요. 힘든가 하고. 아니요,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것은 아직도 내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러면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손을 다쳐서 더 이상 오른손으로 글도 쓸 수 없고 칼질도 할 수 없고 가위질도 할 수 없고 왼손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로 평생을 살아오다가 오른손을 다쳐서 못 쓰게 되고 왼손으로 살아야 된다면은 왼손으로 살까요, 못 살까요? 에이, 못 살지. 그게 글도 안 써지고 칼질도 안 되고 요리하는데 이것도 쓰러지겠어요, 보면은. 그렇죠? 오른손을 할 때 착착착착 되죠. 왼손으로 하면 착착착 이게 되겠어요, 보면은? 안 되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른손 잡이였기 때문에 안 되구나 하고 때려치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될수록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지금 서툴러서 그런데 계속 하면 왼손잡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영적이냐 육신적이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익숙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습관이 되고 익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가고 내가 복음에 참여가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은, 어설퍼지만은, 시원찮지만은, 그래, 내가 이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왼손잡이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된다면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왼손으로도 오른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처럼 육신적인 사람도 다 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굳이 영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했습니다. 내가 왜 굳이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냐? 예,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을 쫓아갈 때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된 쉼이 오고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언제요? 함께 할 때. 제가 서두에 간증했습니다만 기독교 주자 모임에 가서 그 목사님들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진 복음. 저는 처음 이제 제가 1985년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1985년 12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1986년 10월 달에 부산 무궁화회관 집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1년이 채 안 돼서 그런 큰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해본 거죠.
그때 그 집회에 제가 함께 하면서 내가 가진 이 구원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집회 가서 깨달았습니다. 마옥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죄 사함 받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부산 이세벨여고 대강당이 이렇게 극장식 의자였는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고급 의자가 아니고 스프링 달린 그 의자이기 때문에 앉으면 이게 탁탁 접치는 소리가 났어요. 툭툭툭툭 소리가 이제 심하게 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제 죄 사함 받고 싶은 손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 의자 접히는 소리가 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 들고 일어나는, 죄 사함 받고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녀보고, 일반 교회도 안 다녀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끼고 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름 교회를 다니고 집사고 장로고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제사함을 못 받아서 제사함 받고 싶어 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번에 기독교 주자 모임을 하면서 그 많은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왔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건 원래 이렇게 왔다 간 목사님들이 또 더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하겠다. 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그걸 봤거든요. 처음에는 케냐는 종교 등록증이 없으면 종교 활동을 못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1996년도에 기적같이 종교 등록증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같이 이렇게 종교 등록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등록증을 빌려주면서 그들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수양에 와서 수양에 말씀 듣고 복음 듣게 하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10년 뒤에 2006년도에 케냐를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이 10년 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종교 등록증을 주자.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을 모으고 나중에 점점 많아져서 월드캠프에 목회자 모임을 하면 1000명 가까이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40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러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에 왔습니다. 종교 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목사님들만 아니라 이미 종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비숍 목사들도 많이 온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야, 여기에 양식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진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사마리아에 전해줬을 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기독교 주자 모임은 사실 세계대회 때는 깊이 있게 막 이런 이제 파트별로 성경 연구반, 주제 발표반 이런 걸 만들 프로그램을 못 돌리는데 월드 캠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오로지 목회자들을 위해서만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알차게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야, 이 기쁜 소식 선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성경을 폭넓게 알고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구나,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선이 이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이 또 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영을 쫓아갈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런 충만함, 이런 감사함, 그냥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일락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이런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려면 영을 쫓아갈 때 이걸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영을 쫓아가는 여러분에게 잘 안 될 때 나는 육신적이라서 잘 안 되는갑다. 아니요, 이게 내가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될수록 왼손으로 잘 안 서질수록 더 왼손으로 써야 되는 것처럼 안 될수록 더 영을 쫓아서 발을 내디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하는 일하고 왼손이 하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른손은 능수능란하게 잘하는데 왼손은 서툴지요. 그럼 왼손을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요. 이 왼손에 근육과 인대와 뼈에 모든 건 오른손과 똑같이 만들어 놨고 오른손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다가 성형 부작용이 와서 얼굴을 다 망치는 거예요. 얼굴 근육을 잘못 건들면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이 근육은 인상 찡그릴 때, 웃을 때, 울 때, 하품할 때, 윙크할 때 이 표정을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얼굴에 그 근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표정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왼손도 오른손과 똑같이 다 만들어져 있고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영을 쫓아가면서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는 육신적이라서 안 돼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육신적이라서 더 영을 쫓아가야 돼, 육신적이라 더 교회와 함께 해야 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연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령해서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영을 쫓아가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 거기 때문에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깨달으면 나는 그냥 있으면 육신대로 살구나, 그래서 영을 쫓아가야 되구나. 아시겠어요? 육신적이라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영을 쫓아가지 않으면,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대로 살면서 고통하고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영을 쫓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육신적이라는 핑계를 대고 모든 걸 다 그냥 육신적이라서 핑계를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복음의 일에 함께 해야 되고, 잘 안 되고 어려워도 내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또 복음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교회와 함께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복음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 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